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전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게 될 때 대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보도가 아예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온갖 보도자료, 신문에도 다 나왔던 때가 바로 1999년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컴퓨터가 뒤에 뒷자리, 두 자리만 인식을 했어요. 그때는 1999년이면 1999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99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1년이 지나면 2000년 그래서 00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00이 2000년인지 또는 1900년인지 이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99년 1년 동안 이 미래가 아주 혼란스럽다, 대재앙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혼란 가운데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신문에 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정말로 이 혼란 때문에 사람들은 생필품 막 이렇게 이 라면을 박스채로 사다가 집에다 놓고 생수를 사다가 집에다 놓고 생필품들을 구비해 놓는 그때가 바로 1999년이었습니다. 이때 1999년 한 해 동안 2000년이라는 이 다음 해를 희망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수만 명에 이르는 이 전산직 공무원분들 그리고 전산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다 조치를 하고 아무튼 1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우려했던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전산의 착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만 소소한 이런 문제점들은 몇 가지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출력해야 되는데 전산이 오류가 돼서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026년 다음 해를 바라보며 불안하지는 않으신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파라소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올해 영국 케임브리지 영어 사전에서 이 영어 사전 이 케임브리지에서 매해 그 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2025년의 단어는 파라소셜이에요. 이 파라소셜이라는 단어는 파라, 준하다, 비슷하다, 또 보조적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접두어에다가 소셜, 사회적 관계를 뜻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소셜 이렇게 하면 사회적 관계와 유사한, 그러니까 관계가 있기는 한데 서로 무엇인가 소통은 되는데 그와 비슷한, 소통과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준하는 관계, 완전히 이렇게 대면적인 관계는 아닌데 그와 준하는 말하자면 피상적인 관계, 간접적인 관계를 파라소셜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파라소셜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1956년에 처음으로 생기게 된 단어예요. 시카고대 사회학자들이 이 TV 방송인과 TV에 나오는 방송인과 시청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파라소셜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이 방송인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잘 알고 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파라소셜이라고 이제 이렇게 관계를 명칭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관계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과학의 발달로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 나가고 있습니까? 실제 만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만나서 막 부딪히고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보다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푸사 보고 번호 알게 되면은
푸사보고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에 나와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정보를 보고 그 바탕으로 그 사람과 알아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공개된 그 정보는 진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일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담겨 있는 그런 정보일 수 있는 것이죠. 새로 번호를 알게 되어 그 번호 가운데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극히 일부 또는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만 보여주는 공개하고 싶은 하나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또 격리와 비대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통이 일방적이고 간접적인 이 인간관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 간의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즉 과학의 발달로 인한 소셜 네트워크의 증가와 비대면 그리고 파라 소셜 이런 간접적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모든 영향이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파라소셜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간접적으로 매우 멀어진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데도 서로 마음을 다 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을 열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소속감을 갖지 못합니다. 신앙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맴도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마스크를 썼는데 정작 신앙에서도 나의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는 그리고 눈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핸드폰만 열면 얼마든지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육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과학 선생님 두 분이 각각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시대를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주셨는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 함께 하셨던 우리 손호성 집사님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자녀를 키울 것을 제안하셨어요. 과학 선생님이신데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을 제안해 주셔서 저는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그렇구나 하는 어떤 이런 깨달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전자기기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오히려 연필로 사각사각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며 공부를 할 때 더 뇌가 자극이 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그래서 조금 더 펜으로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신 오연규 집사님도 과학 선생님이신데 과학도 결국은 인간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춘기 자녀들,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자녀들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며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그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그 모든 어려운 사춘기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참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현실적인 정말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앞에 삼거리에서 교통봉사를 지금 거의 2학기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의 그 순수성을 이해하시고 크게 욕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놓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차량을 제가 기억할 만큼 그래서 그 차가 오면 빨리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욕을 하시는데 다행히 창문을 다 내리신 분은 없고 약간 내리고 이제 심한 말을 하시거나 또는 저에게 막 이렇게 손짓으로 이제 하시거나 이렇게 눈빛으로 아주 다 들리더라고요. 눈빛만 보여주시는데 다 들릴 정도의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급한데 지금 이제 차량을 잠깐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도 이해가 가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첫 번째, 삼지선다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함께 욕한다. 너는 뭔데 그러냐? 너는 자식도 없냐? 너만 급하냐? 이렇게 같이 욕한다. 첫 번째, 1번이에요. 두 번째, 차를 잠깐 세운다. 세우게끔 유도를 하고 나는 지금 왜 이 교통봉사를 하게 되었으며 왜 당신에게 정지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대문자 튀죠. 그래서 왜 그런지 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고 명확한 예시를 들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는 요약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린다. 이게 2번이에요. 3번,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거나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화가 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드린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3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화가 많이 나는 시대구나.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저를 쏘아 보시는데 옆자리에 자기 자녀가 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급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서 차량을 세울 때는 인사를 한번 3번, 4번은 하고 차량을 세우고 이렇게 조금 저도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소통을 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신데 지난 주중에도 지나가시면서 빵빵 이렇게 기분 좋은 빵빵 있죠? 빵빵 이렇게 하면서 제가 딱 쳐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분인데 막 남자분이 손을 흔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차 문을, 이 창문을 썬텐이 진하게 된 차 창문을 딱 내리고 손만 딱 내미시더니 딱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뭉클함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차를 잠깐 세우시고 목사님 위해서 제가 또 목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드세요 하면서 커피를 이렇게 주고 가시는데 그분이 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차량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차량부 봉사자들도 여기 앉아 계신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인들도 많이 지나가지만 교인 아닌 분들을 대부분 상대하지만 우리 차량부는 100% 우리 교인들을 상대하거든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는 또 급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일로 인하여 화가 또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급적 우리 차량부 우리 집사님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실 때에 꼭 고생하신다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다. 예. 지나가시고 집사님 하면서 좀 반갑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은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부라 그래요. 예. 저는 주중에 차량부니까 우리 차량부 그 경관공하고 다 그 똑같이 입고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결국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설명한들 되겠습니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 5가지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화가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의로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관계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밥 같이 먹고 차 마실 때에 마음이 풀리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짊어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나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파라소셜의 시대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겉으로만 맴돌고 예수님 겉으로 맴돌고 교회 겉으로 맴돌고 성령님 충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파라소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어렵고 힘을 얻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여시고 또 한 번 예배를 드리시던 잠깐 방문을 하셨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짝 더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파라소셜의 문제는 이 세대 젊은 세대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노인에 이르기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새가족들이 오셔서 정착도 잘 하시고 봉사에도 바로바로 참여하시고 최대한 또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시고 은혜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말하자면 이 시대에는 조금 역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파라소셜보다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예배마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음속을 드러내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간접적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파라소셜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에 있고 양극화는 세상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파라소셜, 양극화,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우리나라, 우리 가정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팔로 안아주시는데 그 팔이 어떠한 팔이냐면 날개 같은 팔이에요. 이 새가 날개가 얼마나 커요.
몸집에 비하여 몇 배나 되는 이 날개를 가지고 새끼를 품는 거예요. 그 품는 그 날개, 그 크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소셜, 파라소셜, 양극화, 이 갈등, 가정 깊숙이 침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편적이고 매우 겉으로 간접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끌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어요. 그냥 안는 게 아니라 막 와라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이 끌어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고 외면한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뻣뻣하게 이렇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카톡으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깐 품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파라소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안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품에 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팔을 벌려 하나님을 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인간관계로 한번 가봅시다. 사람과 사람과의 양극화, 갈등, 이 피상적인 파라소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로 풀어가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욕을 먹으면서도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한들 화만 더 날 뿐이에요. 관계로 웃으면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아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품고 또 성도를 품고 그리고 안동과 예천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적인 재정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될 때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재정적인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과학을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더 잘 쌓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그 원인이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시대, 먹고 살만한 모든 시대에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같이 할까요?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파라소셜의 영향으로 사람의 내면은 더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안아주어야 합니다.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사자의 비유가 나와요. 사자가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을 때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있다면 어떤 근호가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은 전문 이 사냥꾼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전문으로 사자들 쫓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거든요. 와서 이 목자들이 사자에게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사자는 움켜쥔 이 먹이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자와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그 먹이를 놓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로 품어주시는 그 보호는 압도적입니다. 그 힘은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파라소셜, 양극화,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 내면의 문제까지 영향을 깊이 미치는 거예요. 또한 과학과 지식, 이런 지식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서 내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측컨대, 내 생각하건대,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나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안 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내가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압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 진짜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그 다니엘은 모든 왕국의 지혜자였고, 그리고 왕마저도 다니엘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고 정말 지혜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가 있었던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코헬렛이에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지혜를 선포하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코헬렛이 전도서에서도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 코헬렛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좋아하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연어 다 드시고 싶으실 텐데, 연어가 사실 흰살 생선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연어는 붉은살 생선이 아니라 흰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이 연어는 강에서 부화하여 치어가 된 다음에 3, 4년을 이제 바다로 나가서 이제 먹이 생활을 하며 먹이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데, 그때에 가재나 이 게, 이 새우 같은 이런 바다 생물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가재나 게, 이런 그 새우와 같은 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붉은 색소가 있는 이 세포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붉은 색소가 바로 아스타크산틴이라는 거예요. 아스타크산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붉은 세포가 색소가 들어가 있는 이 영양소를 계속 먹다 보니까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포가 붉은 게 아니래요. 세포가 붉은 게 아니라 이 붉은 색소가 근육에 저장이 돼서 이 근육이 붉기 때문에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이 색소가 얼마나 연어에게 도움이 되냐면요. 연어가 나중에 결국 강 상류로 올라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는데 상류에 올라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이 이 수면과 가까이 표면에서 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 물고기들은 이 깊이, 최대한 깊이 알을 낳는데, 그 이유는 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외선이 알에 쏘이게 되면 이 세포가 파괴되게 되고 알에 악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최대한 물속 깊이 수풀이라든지 이런 데 알을 낳는데, 연어는 최대한 위에 이 알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로부터, 생물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최대한 수면 가까이 알을 낳는데, 그때 자외선이 비칠 때에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이 세포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색소가 보호해 준다. 먹이 활동을 통하여 붉은색 세포가 흡수가 됐는데, 먹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고 새끼까지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소셜, 이 양극화, 이 갈등의 시대 가운데 불안이 막 몰려오는데, 이 불안의 자외선이 막 쏘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불안의 모든 음성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한 권사님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차량이 완전히 전복될 수도 있었어요. 또는 마주오는 차량에 완전히 부딪힐 수도 있었어요.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신 거예요. 탁 사고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완전히 감싸주신 거예요. 날개 아래 품어주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